이 찬양과 율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성탄 축하 특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그래서 1부 예배 시간에는 제가 설교를 30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교회 카톡방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1부 예배 거로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3, 4분 설교한다 하더라도 그 카톡방에 올린 내용을 보시고 또 청과해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성탄의 소식을 먼저 들은 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하게 여겨졌던 목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양떼를 지킨다고 하는 어떤 자부심 또는 그것이 사명의식으로 연결되어져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평가하든 저렇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자기 일을 성실하게 밤늦게까지 그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하나님께서는 그걸 귀하게 여기셨고 그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먼저 전해주셨더라 하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소식을 적게 전해 듣게 되는 그런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의 소식을 들었는데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돈스러운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같이 읽어본 대로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주의 서절을 통해서 들었는데 네 여인이 임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약혼을 해가지고 아직 결혼식을 정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잠자리에 갖지 않고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의 관습법에 의해서 약혼한 여자는 제가 아내가 되어지고 또 그 남자는 남편이 되어지고 법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그를 남편이라 부르고 있고 아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소식을 들으면서 아니 나하고 약혼하고 이제 결혼할 여자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단 말이지?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자기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배신감도 나오고 비움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 이야기를 공개하면 율법에 의해서 그는 거리로 끌려나와 돌에 맞아 처형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어떡하나. 이 요셉은 그 여인에게 분노를 표출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여인이 길거리에 끌려나와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혼돈스럽고 당황스러우며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된 건가? 나는 어찌하는 말인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혼돈스러운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멕시코 살면서 혹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를 처리하십니까?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라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나서 엎드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요셉이 들었던 내용이 뭐죠?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이 설명하는 내용이 첫째, 이 아이는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아이란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태어난 아이는 이미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갑작스럽게 사고를 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아기란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야단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 아기가 내 안에 처녀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그 아이란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요셉은 아니 하나님 선지자가 그동안 얘기했던 그 아이라는 거 그렇다고 치자고요. 또 이름을 보통은 태어나면 부모님들이 짓든지 할아버지가 지어주든지 그러는데 그 이름도 이미 정해져 있는 이름 예수라고요? 그것도 그렇다고 그러자고요. 그런데 제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아니 자연 법칙과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이 그런데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아기가 잉태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무지 이것은 제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세계는 이성의 세계를 초월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성으로 이해를 해서 받아들이는 것에 받아들이면서 익숙했던 이 세상 사람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성을 초월하는 세계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그럴 때에 그것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첫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건 도무지 믿을 수 없다. 만화 같은 이야기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를 나에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도 안 돼. 그리고 거절합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지금 이게 받아들이진 않는 이성으로 이해는 안 되는데 일단 내가 믿겠어. 믿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믿어보니까 그 일들이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사실로 증명되어지는 것을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경우는 그 두 번째 경우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져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셉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선포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확인해 나가고 있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성도들은 바로 이 두 번째 경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근거해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그가 보였던 행동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주의 사자 분부한 대로 말씀대로 행하였다 했습니다. 아비기를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 붙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은 것을 행함으로 옮기는 자기의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분부대로 행하였다. 아기를 낳으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의 순종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던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위험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여리고성을 뺑뺑 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의 문둥병을 고쳤던 것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하였더니 그의 나은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순종함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세계인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과 순종의 삶, 마리아의 모임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믿었고 믿은 바를 순종함으로 행하였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 메시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육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 축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성탄절 어떻게 맞이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 가치 있는 것일까? 지난 시간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정말로 내게,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아가다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도 소용없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가서 부탁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돈 가진 사람이 돈 빌려달라고 해봐도 그게 어느 정도나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이 비결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설명해 주실 때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급하다고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요.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순종하는 행함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가졌던 믿음을 말씀 따라 분도 따라 행함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고 믿는 사람, 믿은 것을 순종함으로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이 경험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요셉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 앞에 와서 엎드리는 자 누구냐? 믿음을 가지고 이 멕시코 이민의 삶을 이겨낼 자가 누구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내가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 찬송 122장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응원을 드리겠습니다.